Also dann, 도마 되나말린 게 참으로야 공감사에게 섬주시오. 먼저 여러분 모두에게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방마대제마 본법문 9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릴 것은 미케도르제의 선행자정 중 17번째 선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제자 쌍계벨두비지연 선행자전 주석서와 연관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은 보리심 수행에 관한 수행입니다. 속죄 보리심입니다. 석근본지와 후덕지에서 수행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후덕지에서 역경의 전의도용 수행은 10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처음에 재물의 전의도용 수행, 해로움의 전의도용 수행, 말함의 전의도용, 명성의 전의도용, 고통의 전의도용, 수송한 이익과 행복의 전의도용은 6가지는 말씀에 마쳤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수성한 가행의 전의도용 수행입니다. 수성한 가행의 전의도용 수행은 수용의 개성을 말씀드린다면 자리 이탈을 위해서 보리를 얻으려면 번민과 게으름, 공포와 피로함을 멀리하라. 불태전의 정진을 정정시키기 위해서 수행을 어찌 윤번으로 하겠는가. 이 또한 저의 선행이라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개성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렸던 밀라레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밀라레바의 이야기를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에 좀 더 제가 설명을 드릴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밀라레바의 해탈의 전기는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아주 제일 유명한 것은 두베겐체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밀라레바의 전기는 그분이 지은 것들을 거의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오래된 전기나 근기라든가 가장 근거로 될 수 있는 전기는 짱륜이 지었다는 것이라고 반드시 짱륜이 지은 것은 아닙니다. 밀라레바께서 부첸중리께서 지으신 그런 전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지어든 직계제자의 12분이 기록을 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밀라레바의 전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근거로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랑중도르제께서 계셨을 때 랑중도르제께서 편찬하신 3대 랑중도르제께서 편찬하신 전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밀라레바에 많은 전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전기는 미케도르제께서 입적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은 별로 없다. 그렇지만은 검은 알로에 나무 지팡이, 검은 모자, 천조각 그러한 것들을 닥보림보체에게 주라. 닥보 하제에게 이걸 주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충바가 그저 예중에 레충바에게 내가 나한테 오라라고 말씀을 했는데 만약에 온다면은 이 지팡이와 천재가 그것을 같이 나누고 만약에 오지 않는다면 레충바한테 이것을 보내라고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것은 그 지팡이와 그 천조각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밀라렛밖에서 일반 흔히 그 사용하시던 그 불을 지피던 부싯돌이 있습니다. 그 부싯돌에게는 대곰 레파에게 주고 그리고 반디타 모자 아주 그 오래된 반디타 모자에게는 셀벤 레파에게 주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천을 전부 다 조각조각 나누어서 레파들에게 모두에게 다 나누어 주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레바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 줄 것이 하나 있다. 아주 큰 가치는 없지만은 내가 남길 것은 큰 가치는 있지 않지만은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그 모두 주는 물건들을 보면 직접적으로 어떤 수행에 그 성취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이 약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조금의 금이 있는데 그 금은 내 수행하던 수행하던 뒤에 벽에다가 숨겨 놓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고 나서 그 금을 꺼내서 제자들에게 전부 다 금을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금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밀라렛 밖에서는 금이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일반적으로 그 밀라렛바는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 그 옷 천밖에 없는 것 같고 옷을 잘 입지 않았기 때문에 금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자기의 생각이 없던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많이 의심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 제자 렉세가 그 밀라렛바 같은 분이 어떻게 금이 있을 것인가, 어떤 언도 없을 것이다. 아무렇게나 말하는 그러한 그 악한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말한다. 그렇게 해서 허물을 짓는다라고 그 사람들을 믿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후에 밀라렛 밖에서 입적하시고 난 후에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모여서 금이 어디 있는지 전부 다 찾아갔습니다. 금을 찾았을 때 밀라렛 밖에서 숨겨놨다라는 그곳에 그 천으로 싼 어떤 물건 하나를 찾았습니다. 그 물건을 찾았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천을 묶어놓은 천을 다 열었습니다. 열었는데 그 안에 금은 없었습니다. 금은 없고 무엇이 있는가? 흰 설탕 덩어리 3개가 있었습니다. 밀라렛바의 편지와 어떤 물건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 물건 하나가 어떤 것은 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숟가락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어떨 때는 그 천을
천을 꿰맬 때 어떠한 구멍을 내기도 되는 그러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날카로운데 그래서 천을 깁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티베트 사람이고 어떠한 그 유목민이라면 매차가 무엇인지 매차나 불암이 어떤 것인지 그 설탕 덩어리가 어떤 것인지 또 그래서 잘 알게 하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불을 지른 부싯돌은 위에 있는 것이 불을 내는 부싯돌입니다. 예전 같으면 그 부싯돌은 그것은 멀리 갈 때나 산에 갈 때 반드시 필요한 물건이었습니다. 후에는 그렇게 크게 많이 필요하지 않고 나중에는 어떤 장식품처럼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설탕 덩어리, 불암이라는 설탕 덩어리입니다. 설탕 덩어리는 이와 같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모양이었습니다. 모양이 이선 계란 반쪽처럼 이렇게 생긴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싯돌은 이렇게 생겼고 설탕덩이는 이렇게 생겼을 줄 여러분 어느 정도 아실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요번 흔히 그 부싯돌은 이렇게 생겼지만 밀라레빠 때 이렇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밀라레빠께서 왔다 갔다 이리저리 움직이실 때 그런 어떤 불을 피울 때 어떠한 그런 물건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필요하지 않냐고 부싯돌은 항상 필요했던 물건이었습니다. 그러한 그 물건들이 그 천을 열었을 때 그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옆에 편지를 보았을 때 편지 안에서는 이 설탕을 이 칼로 잘라라. 자른다면은 모든 사람들한테 모두 다 풍족하게 모두 다 하나씩 돌아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사각형의 천을 이 칼로 잘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두에게 이 사람들이 다 없어지도록 이 천이 다 돌아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밀라레빠에게 금이 있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들의 입에다가 똥을 넣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이 밀라레빠께서 입적하셨기 때문에 전부 다 가슴 아파서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밀라레빠의 편지를 보고 전부 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웃음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밀라레빠가 말씀하신 것처럼 밀라레빠와의 제자들과 모든 그 신도들이 모여서 그 설탕 덩어리와 천을 전부 다 나누었습니다. 나누었을 때 아주 큰 희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떠한 희화한 일이냐 하면은 그 설탕 덩어리는 아까 보여준 것처럼 그러한 한 덩어리입니다. 흰 설탕 덩어리를 칼로 두 조각을 나누었을 때 본래 두 조각을 나누면 그 두 조각이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적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어떠한 희화한 일이냐 하면 우리가 설탕 덩어리를 칼로 나누어 두 개 나누었을 때 두 가지가 줄어들지 아니하고 크기가 똑같았습니다. 처음과 똑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다시 나누었을 때 두 가지를 나누면 네 개가 됩니다. 네 개를 나누면 8개가 되고 8개를 나누면 16개가 되고 16개를 나누면 32개가 이렇게 됩니다. 어떠하든지 간에 절대 이 설탕 덩어리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각의 천을 그 칼로 또 조각으로 나누었습니다.
조각을 나누었을 때 그 조각도 이 천도 적어지지 않았습니다. 적어지지 않고 처음부터 똑같았습니다. 그 천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개에서 4가지가 나오고 4개에서 8개까지 나누고 8개에서 16개 나누듯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그 당시 그때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손에다가 천 한 덩어리와 천 한 조각을 모두 다 얻게 되었습니다. 그 얻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밀라레빠가 우리에게 주신 그 갚인다 하고서 바로 먹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먹어도 얼마만큼 먹어도 그것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근데 아무리 먹어도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각자 자기의 앞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집에 가져갔을 때 그 집 식구들에게 전부 다 또 나누어줘도 아직도 줄어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러한 것이 계속해서 밀라레박에서 입적하신 그 지역, 틴과 야낭 그 지역, 그 2 지역에 틴과 야낭계 그 모든 사람들에게 1년 동안 그러한 그 절대 줄어들지 않는 그 사탕수수 덩어리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먹을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설탕 덩어리 하나, 이 줄어들지 않는 이 희유한 일보다 더 놀라운 것은 없을 것이다라고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연관해서 많은 그러한 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밀라레빠께서 입적하신 1년이 지났을 때 밀라레빠에서 화장한 그 주위 위에 아주 화장한 그 위에 하늘에 그 아름다운 선녀가 꽃비로 가득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어떤 레코드로 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때 아주 아름다운 하늘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들렸고 꽃비가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 꽃비가 내렸을 때 그 주위에 있는 그 소년과 소녀 어린 애들이 전부 다 그래서 꽃비가 내리는 것을 보는 순간 바로 꽃을 잡으러 막 따라 놀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꽃을 잡고 다른 사람한테 주지 아니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렇게 서로 막 잡고 하면서 꽃을 흩어질 정도의 큰 희유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밀라레빠께서 이러한 그 설탕 덩어리와 천을 이렇게 남기신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편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밀라레빠께서는 그런 어떠한 물건들이 없었습니다. 아주 거지 중에서 상거지였습니다. 그것은 아주 항상 외딴 산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거지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러한 어떠한 아무런 재산이나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마침내 그는 그 3가지 설탕과 천을 이렇게 내려서 일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선물을 내리신 것입니다. 미래에 나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생각한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선물을 내리셨습니다. 또 한편으로 본다면 밀라레빠께서는 아주 큰 언제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을 때 수행자라면 어떤 굉장히 완고하고 어떠한 사람들과 연관도 없고 혼자서 융통성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미케도로주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특히나 그는
그러한 것을 조금 남긴 그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은 믿게 들어주께서 입적하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오래된 전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죽은 후에서 7일 동안 나에게 그대로 놔두고 어떠한 손도 대지 말라. 일주일 동안 그대로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주일 후에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할 게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밀라렛반에 입적을 하셨고 그러한 지금 몸을 죽은 몸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두었을 때 그러나 5일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들이 그대로 그저 참지 못하고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그래서 계속 있을까라고 보러 갈까 말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들이 밀라렛 밖에서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하시지 않는가 7일 동안 절대 우리한테 나를 방해시키지 말라 그대로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는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러 오게 이렇게 보내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는가 했습니다. 그렇지만 6일이 됐을 때 아무도 그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러 갔었을 때 밀라렛바의 그러한 그 몸이 아주 적어졌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아주 한 30cm 정도 아주 조그만하게 팔 한 꿈치 정도 아주 한 30cm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신에 제자들에서 그때 몸을 봤을 때 하여튼 다른 것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세음보살님, 어떤 사람은 정병 이러한 다양한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어떤 여러 모양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생각나는 것이 있겠습니다. 그렇게 둔다면은 이렇게 가만히 둔다면 우리 나중에는 그 밀라렛바의 그 몸을 얻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나 그러한 신도들이 모두 그래서 희망을 내서 몸에 손을 댔습니다. 그렇게 몸을 이렇게 꽃등을 돌아가신 몸을 그렇게 뒀을 때 우리가 화장을 하면 어떠한 사리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밀라렛바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것들 수행의 결과 어떠한 것들도 전부 다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모두 다 없앴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몸을 화장을 했었을 때 우리가 만약에 오래 두었으면 시체가 오래 썩었을 때 어떠한 시체 썩는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결과도 보이지 않으셨고 사리 같은 것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칸돌마들이 요청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밀라렛바는 어떠한 것도 보이지 않았고 어떠한 결과도 보이지 않았고 사리도 보이지 않고 어느 것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밀라렛바께서는 남기신 몸 밀라렛바께서 어떤 것도 남기지 않으실라 했는데 나중에는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않으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설탕 덩어리와 천을 남기셨습니다. 그분께서 내가 금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떠한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 그 딴 것들 사람들이 봤을 때 그 법을 말씀하신 만큼 법을 말씀하신 그 후에도 어떤 것들 우리가 찾아도 어떠한 것도 어떠한 재산이나 뭐 어떤 것들 전부 다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금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한편으로 제자들에게 어떠한 믿음이 있는지 그것을 그 보기 위해서 하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제대로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잘 말씀드리지 못해서 이번에 말씀드리려고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17번째 계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케 도르제의 그러한 그 행위들이 어떠한 그 수행은 그 이름으로는 어떠한 가르침이나 수행이나 어떠한 것을 이름으로는 어떠한 것을 말하든지 간에 뜻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이익하고 해로움이 없는 그것이 바로 수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해로움이 있다면은 이름으로서 어떠한 그 수행이라고 말을 하고 가르침이라고 말을 한다라고 하든지 간에 뜻으로는 그것은 우리가 그만두어야 하고 그것은 없애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 당신이 스스로 그러한 것들은 해야 하는 것은 그만두고 그만두고 바로 그는 꺼내야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함으로 인해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도 미케 도르제의 그 청정한 행처럼 그 보는 것은 선처럼 보이더라도 뜻이 그렇지 않다면은 그들도 그러한 것들은 전부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한튼 좋은 인연이 오게 끊고 좋은 인연이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케 도르제께서 티똥갸체 안에 그렇게 명료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익하는 것이 제일 좋다. 직접적으로 이익할 수 없다면은 간접적으로도 중생들의 뜻을 들어주고 중생들을 해치지 않는다면은 그 법을 말해도 되고 법을 사유해도 되고 법을 명상을 해도 되고 성녀들을 모으고 사원을 보호하고 탑과 불상들을 세우는 것도 괜찮다. 어떠한 것들이라도 자기가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은 모두 다 대보리도나 그 수행의 길로 인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고 중생 처음 일을 할 때도 중생들의 뜻을 들어주거나 이익한 생각이 없다 하더라도 만약에 중생을 이익하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행을 할 때 그러한 해로움이 있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문사수 수행이나 복덕 자량을 짓는 그러한 그 좋은 일인 것 같더라도 뜻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뜻으로는 부처가 되는 그 인으로 가지 아니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선교 방편으로서 그런 것들은 거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름으로는 법이라 하고 수행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에 의하지 아니하고 뜻으로서 그 법과 수행이 진실한가 바른가 그것을 보고 그런 것에 항상 관심을 두시고 그런 것에 의해서 수행을 하셨습니다. 미케 도르제께서 현교와 밀교의 수행을 문사의 수행을 하실 때도 그와 같은 수행을
한다면은 그 명상 수행도 늘어나고 그렇게 그 뜻과 같이 수행을 할 때도 문사의 수행이 정장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그 수행을 하시거나 어떠한 일을 하셨을 때 서로 그 선업이 정장되고 뿐만 아니라 그 문사수 수행조차도 서로가 그것은 향상되었지 서로가 해가 되는 그러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어떠한 것은 그러한 수행들도 전부 다 하나로 결합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예를 든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하는 것을 가르침을 중조하는 것은 셰다라고 하고 수행하는 것은 또 그 수행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셰다라고 하는 강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은 가르침을 고찰을 하고 그 선빵이라고 하는 수행하는 것은 수행을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각자 자기의 그러한 어떠한 힘의 수행들을 받고 어떠한 결과를 얻기 위한 그런 목표하기 때문에 그러한 그 강원이라고 하고 선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 본다면은 그런 강원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오로지 그 가르침은 배우고 수행을 하지 아니한 것을 뜻합니다. 사람들이 두 가지를 다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억지스럽게 둘로 이렇게 나누어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미케 도르제께서는 그 당시에 티벳에서는 아주 타락의 혼탁한 시대였습니다. 그 사람들조차도 지혜가 또 얕고 그 지혜가 얕고 어떻게 좀 그 견해들을 접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을 아주 수승한 마음으로 하고 계율을 수지할 때도 보시의 선업이 올라가고 보시를 행할 때는 선업의 행이 정진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율을 할 때 보시가 얕아지고 보시 수행을 할 때 계행이 얕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항상 서로가 이익을 했습니다. 문사수 수행을 할 때뿐만 아니라 참학의 수행과 그리고 강의와 변론하고 저수를 하는 그런 수행이든지 어떠한 밀교의 계율을 내릴 때나 관정을 내리거나 가르침을 내리거나 구전을 내리거나 심지어 그 일곱 가지 법이라든가 어떠한 선업을 행하더라도 내가 내일 하면 될 것이다. 오늘 편안하게 쉬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해야 할 것은 오늘 해야 되고 지금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려고 항상 애를 쓰셨고 뿐만 아니라 나의 몸과 마음으로서 너무 힘들어서 할 수가 없다라고 마음에 어떠한 그러한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절대 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어떠한 어려운 힘든 일이 왔더라도 나는 반드시 그것을 그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자신감들을 가지셨습니다. 그러한 행적이나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실 때 많은 역경이나 그런 힘든들이 있었습니다. 그 힘든들이 왔을 때도 의연히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인내심과 그것을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떠한
일 하나를 하시더라도 일체 중생들에게 일체지에 이르도록 내가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렇게 기원을 하셨고, 그것은 기원하고 회양을 했을 때도 어떤 삼륜의 그러한 것도 다 선정해 드시고 모든 공성을 수행을 하셨고, 그는 일반적으로 그 가시거나 누우시거나 어떤 행위를 하셨을 때 항상 보리심의 그 견해와 수행, 사유와 명상을 버리지 않는 가운데 어떠한 행위를 어떠한 행위를 하시더라도 그러한 마음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행위든지 이타행과 불교 그 부처님 법을 널리 펴는 것에 대한 그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하면 좋은 행위고 이것은 나쁜 행위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중생들에게 이익하고 해로운 그것은 치사의 그러한 그 위험이 무엇이 있는가도 잘 설명을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그러한 길을 잘 보이실 뿐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도 그 취사를 잘못되지 오인되지 않도록 항상 수행을 하셨습니다. 그 수행을 할 때 어떠한 일을 하시더라도 그것은 듣고 사유할 때 수행할 때 어떠한 명상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명상과 사유 수행을 했을 때 명상이 정진되고 명상이 수행했을 때 듣고 사유하는 수행도 또 정진되었습니다. 어떠한 그 역경이 왔을 때도 그런 것에도 그 장애가 없었습니다. 장애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행동을 하시든지 모든 것은 의미 있는 것고 의미 있게 하셨고 일체 중생들에게 이익하게 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신 것이 그분의 특징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미케 도르제께서는 그 일반적으로 흔히 맞는 일을 하신 분입니다. 설법을 하시고 어떠한 글도 쓰셨고 기록도 하시고 또 경전들을 주석을 하셨습니다. 뭐 다른 사람과 함께 어떠한 얘기를 하셨고 한 번씩은 또 차를 마시기도 하고 어떤 그 사람들이 어떠한 글을 올렸을 때 그것도 보시고 다른 사람에게 길도 가르쳐 주셔야 했고 그리고 또 수행도 하시고 많은 그러한 일들이 하셨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은 그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 보면은 아주 너무나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저것도 하다 보면은 하나를 하다 보면 하나를 또 해하게 되고 하나를 하면 하나가 흡족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분은 그렇지 않고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서로가 해함이 없고 서로가 도울 뿐이지 도움을 있을 뿐이지 서로에게 어떠한 장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 당시에 어떠한 주석을 하신 게 아니라 어떠한 글을 지으셨을 때도 기록한 것도 100권이 넘었다라고 제자 쌍계별두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떠한 기록하는 것만 또한 100권이 넘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케 도르제께서는 어떠한 일을 하실 때도 항상 애씀으로 이렇게 하셨고 부처님 법이나 주석을 하실 때도 아주 큰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그렇게 애써서 하신 분입니다. 한 30분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大的等于光的学的新期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케 돌제께서는 많은 행적, 많은 행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많은 행적들을 또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문사수 수행을 하셨을 때도 하나하나 가수로 하나를 했을 때 하나가 위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미케 도르제의 깨달음의 계승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밖으로 보면 하지 않는 것이 조금도 없으며 안으로 보면 어떤 것도 하는 것이 없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음의 대상이 아니니 양전 사람의 본질을 누가 알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뜻은 밖으로 보이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미케조스는 하지 않는 것이 어떠한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 어떠한 것들에도 모두 다 하셨습니다. 안으로 그 진실로 진실의 뜻을 보면은 밖으로 보이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안에 당신의 마음을 생각해 본다면 어떠한 것도 하시는 것이 없었습니다. 어떠한 그 망상 분별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행위와 연관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항상 정에 들어 계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 보면은 진실한 그 본성을 생각해 본다면은 미케 도르제의 행적은 어떠한 생각이나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희유한 것이 보였기 때문에 양젠 샤르마의 본질을 누가 알겠는가 하겠는데 양젠 샤르마는 미케 도르제의 다른 이름입니다. 미케 도르제의 이름이 많은데 양젠 상보, 양젠 샤르마 등의 그런 다른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때 양젠 샤르마의 그 이름을 사용하셨는데 양젠 샤르마 미케 도르제의 본질을 누가 알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케 도르제의 그 본성품과 미케 도르제의 어떠한 생각들을 다른 사람들이 전혀 추측해서 알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그 17번째 개송의 본 뜻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 뜻을 말씀을 드릴 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수행을 할 때 24시간 동안 해야 한다. 24시간 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수행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로 이렇게 결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24시간 동안의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행이라는 것을 첫 번째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수행을 할 때는 24시간 밤낮 없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가 불방일과 정념과 정지로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제일 처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수행이라고 법을 수행한다는 것은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질문을 한다면은 수행이라는 것은 수행을 아주 쉽게 말씀한다면은 마음을 계속 익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 마음을 계속 익히는 그러한 과정을 수행이라고 합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수행을 해야 하는가? 자기의 신구의 행동을 변화시켜서 자기의 마음을 익히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그렇게 고치고 뉘우치고 하는 그러한 그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훈련하거나 마음을 습관화 익힌다라는 것, 그것을 한 번 하는 정도로서 이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계속 우리가 익히고 변화시켜야지만 비로소 우리가 익혀지고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계속 우리가 익히고 수행해야 한다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요점은 우리가 그것을 봤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마음을 변화시킨다고 한다면은 마음은 그 1년은 365일이 있습니다. 하루를 본다면은 24시간이 있습니다. 밤낮을 생각하면 24시간입니다. 그 동안에 마음은 한 번도 변하지 아니하고 계속 일을 하고, 마음은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일을 하는 동안 마음을 변화시키거나 어떤 일하는 것을 우리가 거칠 수가 없습니다. 쉴 수도 없고 그것은 거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마음은 365일이 있는 것처럼 수행도 365일 동안 해야 됩니다. 하루가 24시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수행도 24시간 해야 하는 것입니다. 24시간 동안 우리는 마음을 익히고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수행으로 가야 되고 수행이 우리의 삶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을 수행으로 가야 되고 이 일생이 수행으로 가야 되고 수행이 일생 동안 일생의 삶으로 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몸이 뚱뚱해졌을 때 의사들이 우리가 살을 빼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우리가 살을 빼기 위해서 우리 애를 써야 합니다. 살을 빼기 위해서 우리는 몸을 먼저 운동을 해야 합니다. 운동을 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곳 헬스장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헬스장에 가서 열심히 아주 크게 운동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모든 것들을 들고 어떠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하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것도 아니라 아주 크게 운동을 해야 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각자가 매일 자기가 시간이 있을 때 가서 반드시 걸어서 가야 합니다. 시간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만은 또 걸음을 걷는 그러한 운동도 해야 됩니다. 하루는 1만 보, 2만 보 이렇게 많이 걸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음식조차도 음식도 아무렇게나 먹지 아니하고 어떠한 제한적으로 조절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매일 헬스장에 가서 1시간 동안 가서 운동을 하고 애써 운동을 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나머지 시간은 전부 다 침대에 눕거나 소파 위에서 앉아서 전혀 움직이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위에 특히나 음식 또한 아주 큰 기름진 음식을 먹고 그렇게 한다면은 자기가 헬스장에 가서 그렇게 오랜 동안 운동을 하는 그런 운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살이 빠지지도 아니할 것이고 몸도 건강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했다고 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자복 위에 앉아서 몇 시간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몇 시간 또 앉아 있지도 못합니다. 한두 시간 수행을 한다 해도 어떤 사람은 한두 시간 있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각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수행하는 것도 잊어버립니다. 일어나서 어떤 그 수행, 그 경전을 덮는 것처럼 수행도 완전 그 우리가 덮어버립니다. 그와 같은 수행하는 방법들은 우리가 그래 하는 것들은 우리가 매일 그 자기의 직업과 돈을 위해서 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은 그것은 자기가 할 돈을 얻는 것을 뿐이지 우리가 수행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수행이라는 것은 신구의 삶은 모두가 수행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신구의 삶은 모든 것이 그 수행 안에 함께 모여들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 수행에 대해서 어떠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도 있어야 되고 관심도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수행을 했을 때 어떠한 목표도 있어야 됩니다. 목표를 가지고 내가 반드시 그것을 이루겠다라 하는 그러한 마음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런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목표를 빨리 내가 얻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염원도 있어야 합니다. 제가 또 다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요즘에 많은 사람들의 좀 관습처럼 된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새해가 되었을 때 자기의 각자가 새로운 목표를 하나 정합니다. 이 새해가 되면은 내가 새로운 일을 하는 것처럼 새로운 목표를 하나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올 한 해 동안 내가 이것을 하겠다. 이것을 목표로 해서 이것을 내가 반드시 하겠다라고 새로운 것을 계획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은 내가 올 1년 동안 내가 전혀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새로운 목표나 새로운 그러한 그 계획을 세웠다라고 본다. 계획을 하나 짓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목표를 한다면 그 지은 목표를 1년 안에 언제든지 내가 마음 안에 그것을 상기시켜야 됩니다. 계속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상기시켜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목표한 것을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겠다라는 것을 계속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처럼 내가 거짓말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것들을 언제든지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내 친구와 차를 마시든지 간에 다른 사람과 얘기를 하든지 내가 일을 하고 있는 내가 일할 때 나의 상사와 회의를 할 때든지 아니면 심지어 내가 그 슈퍼마켓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갔을 때 물건을 살 때도 내가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얻을 때 내가 돈이 얼마인지 이렇게 그것을 셀 때 했을 때 내가 당신이 이거 지금 내가 이것을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것을 세지 않았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편안하게 있든지 간에 자기가 계획했던 것, 자기가 목표했던 것을 항상 마음에 기억해야 합니다. 그와 같아야 되고 우리가 수행을 할 때도 반드시 지금 위에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 새해에 새로운 목표를 하나 세운 것처럼 어떤 새로운 것을 해서 그것을 내가 성취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수행하는 사람도 그와 같은 생각과 그와 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거짓말하지 않겠다는 것은 목표 하나뿐입니다. 그렇지만 수행했을 때는 거짓말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수행이란 것은 그보다 더 범위도 크고 그보다 많은 일들이 필요하고 그보다 더 많은 큰 행위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에 의해서 우리가 수행을 했을 때 신구의 문사수가 모두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가장 우리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행을 할 때 그 수행을 하는 각자 자기 자신의 어떠한 특별한 사고방식과 어떠한 특별한 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수행에 어떠한 느낌도 없고 어떠한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었을 때 어떠한 생각이나 어떠한 느낌이 아무것도 없을 때 어떠한 수행도 올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사고방식이 필요한가? 맞으면은 자기 스스로 좋은 쪽으로나 선함으로 계속 발전시켜야 됩니다. 나를 향상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향상시키고 개선시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그것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를 좋은 쪽으로 변화시키고 개선시킨다고 한다는 것은 자기를 전부 다 능력이 있거나 자기를 어떠한 들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향상시키고 개선시킨다라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법과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애쓰는 것이 끊임없이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특별한 그런 단어를 써야 됩니다. 물이 흐르는 것과 물이 상속과 흐르는 것과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물이 흐를 때는 앞이 흐르고 뒤가 오기 이전에 우리가 끊임이 없습니다. 물이 흐르는 것처럼 계속해서 흐르는 것처럼 그래야 합니다. 계곡에 물이 흐른다는 것은 앞에 가듯이 뒤도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애쓰는 것이 물이 흐르는 것처럼 계속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는 그렇게 한다면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개선될 것이고 이달보다 다음 달이 더 개선될 것이고 작년보다 올해가 내년이 더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자기 자신이 전과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전의 사람과 일주일 후의 사람이 그 차이가 있고 오늘과 내일에도 어떠한 다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하는 방법에서 이미 개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애쓰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우리가 무엇이 어려운가? 어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게으름이 오거나 힘들었을 때 내가 우리는 좀 휴식이 필요하고 어떠한 좀 놀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힘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거나 우리가 아주 큰 노력을 하다가 우리가 좀 힘이 들었을 때, 피곤했을 때는 조금씩은 좀 휴식이 필요하고 그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그렇게 약간은 쉬어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좀 쉬어라고 했을 때도 우리가 쉬어라고 한다는 이것도 우리가 좀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조심스럽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쉬는 것이 나중에 잘못하면은 그렇게 큰 게으름으로 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휴식을 취할 때도 항상 마음에는 어떠한 것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상기시켜야 하고 자기 자신의 어떠한 마음들을 항상 일으켜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는 수행하는 수행자다. 법을 수행하는 수행자다. 라고 하는 것은 절대 잊어서는 아닙니다. 법을 수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업의 취사들을 항상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하면 되지 않는다. 이것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알아차리고 그것을 상기시켜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불방일하고 정념과 정지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것을 서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굳이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휴식을 취할 때도 우리가 그 수행을 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휴식할 때 약간의 좀 편안하게 있는 것이지 그 수행과 법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완전히 거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위에 그 선인들의 수행을 봤을 때 그것은 낮에는 반드시 수행을 하고 심지어 저녁에도 계속해서 수행을 하셨습니다. 잠을 잘 때도 잠도 선업과 악업 두 가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언제든지 마음에 불방일과 정념과 정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심지어 잠을 잘 때에도 계속해서 그런 선의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을 할 때는 언제든지 그렇게 자기를 마음을 살펴보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우리는 책임을 지는 그러한 마음도 꼭 필요합니다. 자기 마음에서 항상 책임을 지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책임이라는 것은 항상 필요합니다. 책임이 필요하다는 것은 내가 수행을 할 때 언제든지 선악의 취사와 그리고 자리와 이타들을 잘 알아서 잘 알고 그것을 선업의 취사가 오인되지 아니하고 자리 이타가 오인되지 않는 그러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들을 자기가 먹을 때도 필요하고 그러한 마음은 먹거나 잠을 자거나 위챗을 하거나 그러한 페이스북을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어떠한 할 때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진을 보내거나 이미지를 보내거나 다른 사람하고 말을 할 때도 언제든지 그러한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크고 작고 센 그러한 일을 할 때든지도 자기 마음에는 항상 수행자라는 생각과 내가 어떠한 것들을 책임지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은 어느 정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있는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해야지 아니하고 이익한 것들을 이익하게 하고 그리고 법과 같은 그러한 행을 해야 되고 우리가 불교가 함부로 화합을 해야 되고 부처님의 법을 가르침을 전파하는데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수행을 하나로 결합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수행을 하나로 모은다는 것은 하는 뜻은 우리가 수행했을 때 많은 유형들이 있습니다. 문사수 수행 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그 수행들을 하나로 결합시켜야 되고 하나로 모아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또한 만약에 우리가 많은 법을 항상 많이 듣고 스승님 앞에 가서 많은 법을 듣고 또 그러는 관정과 구전을 하나하고 계속 한다면 우리는 점점점 그 게으름도 있고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일어나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로지 법만 듣고 어떤 관정만 듣고 내가 가르침을 듣고 내가 관정을 받은 것만 계속 기록을 하고 그것만 한다면은 그게 한다면은 하는 정도만 가지고 자기 수행을
그 이익함이 오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그 전에 일반 그 학문을 가르치는 학교에 가르치는 사람들 가르침을 예를 든다면은 교사가들이 아이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그 가르칠 때 스승은 오로지 말 가르치기만 하고 제자들은 오로지 듣기만 하고 절대 어떠한 그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듣기만 한다면은 후에 교사가 선생님이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너희들 말을 해봐라 했을 때 어떠한 말도 대답을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선생님이 계속 말을 할 때 자기는 그냥 귀로 듣기만 하고 계속해서 듣기는 들었고 들리긴 들렸다 하면은 우리가 어떤 말을 듣기는 듣고 내한테 들리기는 들렸다라고 생각만 하고 내 마음에 두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내가 무슨 말 했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떠한 말할 것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험을 할 때도 약간의 그 질문을 약간 변화를 시킨다면 어떤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선생님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슨 말 했는데 관심도 두지 않았고 공부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큼 이렇게 질문을 변화시켰을 때도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에게 그 과목 주제조차도 제대로 이해를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수행을 할 때도 스승님이 법문을 할 때 그것은 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듣는 정도만 하고 그 뜻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는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특별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앵무새가 진언을 하는 만일을 하는 것과 같다랍니다. 앵무새가 그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온만이 변매홈이라고 앵무새는 말을 하는 정도입니다.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온만이 변매홈의 뜻을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때는 어떤 앵무새는 그 뜻을 알 뿐만 아니라 뜻도 어느 정도 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깊은 뜻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사수 수행을 모두를 하나로 결합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 또한 문사수 수행이라는 것과 문사수의 수행과 문사수 지혜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문사수 수행과 문사수 수행에 의해서 오는 지혜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것에 관해서 제가 간략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사수라는 것, 듣는 것이 무엇인가? 스승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스승님이 법을 말씀하실 때 우리는 듣습니다. 그것은 입으로 그 말씀을 하실 때 우리의 귀에 소리가 들립니다. 그 귀에 듣는 정도로 귀에 들리는 것으로서 듣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귀에 듣는 것만으로선 스스로 지혜가 일으킬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들음의 지혜가 오기 위해서는 스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에 들을 뿐만 아니라 듣는 그 뜻이 무엇인가? 들리는 그 뜻을 생각을 하고 그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않더라도 그 기본 정도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세세하게 알지를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했을 때 비로소 듣는 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알아들었을 때, 이해를 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듣는 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것은 지혜
못한다면 지혜가 일어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듣고 듣는 지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유와 사유의 지혜입니다. 사유라는 것은 그 하는 것을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정도로만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듣는 정도로 둔다면 아주 더 위험합니다. 나는 많은 것을 들었고 나는 많은 그 경전들을 보았고 많은 스승님들께 많이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나는 어느 정도 이해하는 건 이해했기 때문에 또 아만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유에 전혀 이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이해하고 아는 그 위에 계속해서 우리가 경전을 보아야 합니다. 경전을 보고 또 스승님께 여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전과 내가 그 이론과 학설 들어서 계속 사유 고찰을 해야 합니다. 자기 사유의 고찰을 해서 자기 마음에서 반드시 그것은 신념이나 확신이 일어나야 합니다. 마음에서 사유 고찰해서 신념과 확신이 일어나는 거. 그 신념, 그것을 완전히 사유 고찰하는 것이 그 사유입니다. 사유 고찰해서 신념해서 예전에 스승님 말씀이 이거와 같고 말씀한 대로 내가 이렇게 경전과 모든 것들을 사유 고찰해 봤을 때 그대로 이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고 신념과 확신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사유의 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념과 확신이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념과 확신이 견고한 신념이 일어났을 때 일어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정도만 따라가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견해로서 그렇게 어떠한 말들을 하더라도 그쪽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에 이런 수행을 하지 않으면 이런 수행을 한다면 이 정도의 허물은 끊었고 이러한 공덕이 올 것이다 라고 알아야 합니다. 내가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그 공덕이 올 기회가 전혀 없다라고 스스로 자기 마음에 견고하고 확실한 것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견고하고 확실함이 왔을 때가 그것이 신념이 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는 내 마음 그런 것이 없다면 내 마음에 확실함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념과 확신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사유의 지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익힘, 명상입니다. 명상이라는 것은 어떤 스승님이 그 이전에 말씀하신 것 그 위에 자기가 또 경정을 보고 사유하고 계속 고찰을 했을 때 이럴 것이다라고 내가 확신이 일어났을 때 확신이 일어난 그것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마음으로 가져와서 밤낮없이 마음으로 가져와서 그래서 계속 그 수행으로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 마음과 그 내가 확신이 온 것들을 하나로 올 수 있도록 계속 애써야 하고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 정도가 아니라 계속 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과 그 자기가 아는 것들을 한번에 될 수 없으니 계속해서 그것을 계속 하다 보면 익혀지면 나중에는 한 번에 어느 날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음이라는 것은 그 명상이라는 것은 익힌다는 것은 가만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익히고 습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명상도 그 집중 수행과 통찰 수행이 있습니다. 통찰 수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개축 사유 고찰해서 그 어떠한 것들을 그 대상에서 마음을 집중하는 것을 집중 수행이고 어떠한 것을 통찰하는 것이 수행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서 그것은 그 명상의 지혜라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서 계속
법을 생각하고 법과 마음 두 가지를 하나로 올 수 있도록 계속 애쓰고 익히면은 어느 순간에 자기가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마음과 법이 하나로 하나로 뭉쳐졌을 때, 하나로 결합되었을 때 그때가 명상의 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사수를 생각해 봤을 때 듣는 거란 것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오는 것입니다. 스승님의 말씀이나 스승님의 법을 말씀하실 때 내 귀로 들어야 합니다. 귀로 듣지 않는다면 그러한 듣는 것이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문사수에서 제일 첫 번째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외에 그 사유와 명상 두 가지는 다른 이에게 희망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희망할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다면은 우리가 수행이 잘 되고 되지 않는 것은 그것을 대해서 3분의 3을 나눈다면 3분의 1은 스승이 달려있고 3분의 2는 자기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기에게 처음에 듣는 것은 스승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사유하고 그 명상은 자기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스승님에게 희망한다면 우리한테는 아무런 이익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수행을 했을 때 3등분으로 나눈다면은 그 3분의 1은 스승님에게 달려있고 3분의 2는 자기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것은 문사수 수행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하지만 일생 동안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 일생 동안에 어떤 물건이나 그 존재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것은 아는 것은 우리가 문사수 수행의 단계와 같이 그러한 것처럼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도든지 티베트 사람이든지 이 히말라야 주변의 사람들이든지 이 사람들이 서쪽에 미국이 아주 크고 아주 발전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그들이 간다면 아주 큰 기회가 있고 많은 돈을 모았을 것이다라고 많은 아는 사람들이나 자기 친구들이 그래 말에 의해서 제가 그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듣는 것을 미국에 관해서 많은 얘기를 듣는 것이 바로 문입니다. 그것은 미국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듣고 하다 보면 그냥 관심이 일어납니다. 마음에서 큰 마음이 일어나서 자기가 많이 들음으로 인해서 미국에 대한 그런 관심이 일어나기 때문에 유튜브로 보든지 영화로 보든지 간에 미국에 관해서 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그러한 많은 영화, 헐리우드의 영화도 많이 볼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어떤 것인가 자기 마음에 그것을 어떤 것이 어느 정도 추측하고 알 수 있는 정도로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미국에 관한 책을 보거나 미국에 대한 영화든가 미국에 관한 것들을 많이 본다 하더라도 실제로 미국에 대해서 아는 것 자기가 실제로 가서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미국을 해서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미국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서 몇 년 동안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도 하고 그래서 또한 경험들을 싸움으로 인해서 결국에서 예전에 내가 들었던 것들과 내가 생각했던 그러한 미국의 상황들을 진실로 내가 듣고 내가 경험한 것들과 생각했던 것과 똑같은가 이렇게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일을 하고 경험을 하지
하지 않으면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는 10몇 년 넘도록 인도에 미국에 있었지만은 그런 그 대부분은 그 영어를 알 수도 없고 그 일반적인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집에 있으면서 하나 법 수행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은 몸만 인도에 있지 몸만 미국에 있지 마음은 미국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미국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몸이 미국에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있는 것으로 인해서 미국을 경험한다는 것도 다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경험을 한다는 것은 사회에 나가서 같이 일을 하고 경험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몸이 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 인해서 미국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미국이란 나라가 있다는 것을 먼저 들어야 하고 그것을 또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문사수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국을 오라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미국을 오락하면 혹시 여러분 전부 다 미국으로 와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그 외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그 외국에 두부를 전혀 먹어보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흰 콩, 노란 콩으로 이렇게 만든 두부입니다. 두부를 전혀 먹어보지 않은 외국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 외국 사람들은 그 두부가 있고 이런 맛이 있고 이런 모양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럴까? 아주 희한한 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 그 관심이 있다면은 그러한 그 유튜브라든가 그 책을 보면서 토프가 어떤 것인가 어떻게 만드는가 직접적으로 볼 것입니다. 어느 날 보고 그는 그래서 먹으러 그 식당에 가서 그 두부를 먹어볼 것입니다. 그 먹어서 맛이 어떤가 그렇게 먹어볼 것입니다. 먹어본 후에 비로소 그 두부의 맛을 알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부에 관한 어떠한 특별한 새로운 경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거와 똑같습니다. 어떤 문사수라고 이름을 붙이든 붙이지 않든 간에 우리가 매일 문사수에 같은 그러한 경험들을 합니다. 우리가 듣는 것이 무엇인가? 듣는 것이란 것은 우리가 법과 연관되어 있는 듣는 것을 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법과 연관하는 법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유라는 것은 어떤 법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사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유는 우리가 머리에 있을 뿐이지 어떤 마음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머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추측하고 고찰하는 것입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것은 다 수행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마침내 수행이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마음이 법과 같이 온다 안다는 것은 그것은 명상입니다. 익히는 것입니다. 익히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과 사유하는 모든 것을 가슴 깊이 가지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을 쌓아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있었던 것은 처음에는 귀를 듣고 두 번째는 머리로서 생각을 하는 것 정도일 뿐이지 진실로 그 법을 가슴 깊이 가지고 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법을 가슴 깊이 가지고 온다 안 온다라고 그것은 어디에 연루되느냐? 그것은 명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익혀야지만 가슴 깊이 가지고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힌다는 것은 명상이라는 것은 어떤 그 자복에 앉아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그렇게 편안히 되고 편안히 머무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이 법으로 가져와야 그 법이 내 가슴 마음으로 가지고 와야 한다는 것은
가지고 와야 할 때 그때가 비로소 수행인 것입니다. 우리가 법을 듣고 반드시 사유를 해야 됩니다. 듣는 것 정도로만 어떠한 것이 듣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듣고 반드시 사유를 해야 됩니다. 그 뜻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뜻을 생각을 하고서 생각만 하고 몇백 년 동안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아무 이익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한 후에 반드시 우리가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듣고 사유하고 그러한 것을 경험하는 이것들이 전부 다 하나로 뭉쳐져야 결합이 돼야 됩니다. 하나로 같이 와야 하는 것이지 이것은 있고 이것이 없고 이러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 하고 하나 하지 않는다면 우리한테 이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사수 모두를 가지고 우리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문사수가 모두 있는 가운데 수행을 한다면 우리가 점점 더 발전되고 향상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그러한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오로지 문사만 하고 명상을 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그 명상을 하겠다 하고 문사를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고 어떤 경험을 와야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수행이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은 문사수를 하지 문사수뿐만 아니라 육바라밀 또한 수행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부처님의 지위를 위해서 우리는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지위라는 것은 이타를 수행할 때 아주 저절로 올 수 있는 그렇게 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타가 저절로 올 수 있는 것은 부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타심이 없다라면 부처는 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그것은 자리와 이타가 원만히 갖추어진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가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한 그러한 조건이나 모든 조건들이 원만히 구족되어야 하지 하나는 잘 되고 하나는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올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의 지위는 정덕의 단정의 공덕이 원만히 갖추어진 분입니다. 부처님의 전생담, 인생담을 보면은 보시한 공덕과 계율을 지킨 공덕, 인욕, 정진, 선정, 지혜, 그러한 모든 그런 수행했던 그러한 인생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육바라밀에 많은 수행을 한 그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럼 부처가 되기 이전에 그러한 육바라밀 많은 수행을 하셨고, 부처가 되었을 때, 부처의 지혜에 왔을 때도 법왕자가 되었을 때도 가장 높은 그러한 수행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한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그것은 그러한 왕의 그러한 지위를 버리고 일반 사람의 그러한 마음을 그것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 고행을 해서 보리수 아래에서 고행을 하여 부처가 되었습니다. 부처가 되어서도 아주 법을 그렇게 많이 보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마침내 데바다타가 많은 해침이 있었지만 그에 대한 또 크게 인욕을 하셨습니다. 부처님이 되어서도 육바라밀 수행을 아주 그렇게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처럼 미케 도르제께서도 그와 같은 많은 수행의 업적들이 있습니다. 미케 역대 깔마파 춘자님들도 그러한 다른 많은 수행들이 있었습니다. 미케 도르제 예를 본다면은 48년밖에 주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 40세 이상 그것은 우리가 40 이상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48세가 그렇게 큰
그 나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나이에 많은 큰 아주 희유한 행적과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 일생 동안 어떠한 특별한 느낌도 없고 고통만 있고 어떠한 힘듦만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전기를 본다면은 그분은 다른 분에게 스승님께 그 법을 듣는 그 자전을 본다면 그분은 오로지 법만 들으지 다른 것은 전혀 하지 않았던 그러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어떠한 그분들이 어떤 그분이 저수를 한 이야기 그 전기를 보면 그것은 밤낮 없이 저수를 했고 다른 것을 하지 않았다는 그러한 느낌이 오기도 합니다. 또 다른 그 전기를 보면 많은 곳에 여기저기 많이 아주 어려운 나라 그 지역에도 많이 가셨습니다. 그렇게 많이 다녔을 때 다른 일은 전혀 하지 않으신 것처럼 여기저기 간 여러 지역을 다녔을 때 모든 그 시간을 다 쓴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미키에 도르제께서는 그런 일생 동안 매일같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어떤 사람 얼마만큼 많은 사람을 만났고 어떠한 회의를 했고 어떠한 저수를 했고 그러한 것들을 얼마나 그렇게 하셨는지 아주 우리가 세세한 그런 전기들을 알지는 못합니다. 전기에 있는 아주 간략한 정도만 아는 정도입니다. 그 48세까지 사실 때도 또 그러한 그 행들은 아주 간략하게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주 그렇게 간략한 정도만 봐더라도 우리가 봤을 때는 아주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케 도르제께서는 어떠한 어려움이나 그러한 그 장애들이 왔더라도 하더라도 항상 수성한 마음에서 어떠한 마음에서 그냥 크게 불사합을 하셨습니다. 불사합을 하셨을 때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고 내가 어떠한 이런 일을 했다라고 어떠한 마음도 내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스스로 항상 자기를 버리고 어떠한 어려움을 참아야 할 때도 어떠한 참아야 할 때도 그대로 참고 계속해서 당신의 그런 불사합을 하셨습니다. 불사합을 하신 것도 본만 설하신 게 아니라 어떠한 그 문사수 수행과 선정현량 그러한 많은 부분들의 다른 측면에서도 모든 수행을 하시고 법을 보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봤을 때 항상 높이 그것은 스승님의 그러한 전기는 우리 일반들이 하는 것들이 끝이 아니라 스승님의 전기를 봤을 때 자기 스스로도 어떠한 그러한 그 마음을 조금 더 일으키고 좀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스승님들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행을 하셨고 이러한 것들을 버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본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떠한 자신감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스승님들의 그러한 전기를 봤을 때 우리 자기 마음을 크게 넓게 펼 수 있고 넓게 볼 수 있고 그러한 수성한 마음을 넓게 하고 큰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생각들을 스스로 부처님의 법과 벗어나기 위한 것들은 이전보다 더 큰 마음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 이전보다 더 나은 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고의 삼업을 지금까지 그렇게 애쓰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계획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심지어 이전에 스승님들의 전기를 보고 스스로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겠다고 해서 그 계획이라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들이 큰 은혜들을 보고 우리가 추측도 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사용을 하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